오늘 요리문답 24강 80에서 82문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수단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과 성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좀 강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성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성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와 성찬인데, 이것이 복음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어떤 시청각 교재와 같다. 시각적인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례는 개신교보다는 천주교에서 조금 더 강조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금 제가 천주교와 개신교를 비교했나 보니까 오늘 80번째 질문에 보니까 천주교와 뭐가 다릅니까? 라는 것들을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케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에 의하여 날마다 신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는 사죄를 얻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참 세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만찬이 뭔가? 성만찬은 용서의 선언이고 죄사함의 은혜다.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사는 뭐냐면 이 사제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이제 캐톨릭은 사제가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고해성사, 장로님 감사합니다. 고해성사 같은 것들을 사제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미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신 그 죄사함의 중보자의 역할을 좀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0문에서는 이게 희생 제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제 굉장히 이런 건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천주교의 미사가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죠. 이게 또 우리가 아유 땀나. 지금 그죠? 어디 이단 교회 보고 이단이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분명한 건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성찬을 우리가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찬을 1년에 몇 번 안 하죠. 뭐 절기 정도에만 하는 정도다.
왜 우리가 이런 성찬을 좀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소홀히, 개신교회가 소홀히 여기게 됐나 보니까 그 이유를 가리켜서 성찬식의 성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 거예요.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성찬식을 예수님의 장례식이나 추도식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같이 먹고 마시는 어떤 천국 잔치로서의 성례의 개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 우리도 성찬이 되게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것인데 성만찬이 필요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3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나오는데 성만찬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셨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먼저 성만찬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행해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찬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좀 너무 소홀하다면, 너무 외면받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주교가 어떻네 그런 거 얘기할 거 없이 우리 내부적으로 그냥 내 부족함을 알고 우리가 성찬을 많이 소홀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좀 더할 수가 있고 좀 포함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좀 깨달아서 이렇게 수정해서 가면 되지 막 어디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요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찬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고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성찬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교통, 그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분이라고도 하거든요. 교분이라는 것이 뭐냐면 서로 나눈다는 뜻이고 성도의 교제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성찬의 이름으로 같이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을 보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서 먹고 나누어서 마시잖아요. 그죠? 제가 성찬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성찬할 때 나름대로 그 룰이 있는 거 아시죠? 룰이 있어요. 근데 아마 천주교에서는 이 룰을 조금 더 강조할 겁니다. 술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술에도 주법이 있잖아요. 술은 무슨 손으로 따라요? 오른손으로 따릅니다. 왼손으로 따르면요. 제가 20대 때 아르바이트 갔다가 회식 자리에 가서 그렇게 술을 따랐는데 왼손으로 따랐다가 진짜 혼난 적이 있어요. 니는 술을 따르는 거를 어디서 배워먹었노? 뭐 이렇게 못 배웠다 이거지. 술을 오른손으로. 근데
제가 진짜 비슷한, 제가 왜냐면 양손잡이거든요. 제가 글씨 쓰고 밥 먹고 이런 건 다 오른손이고요. 힘 쓰는 것도 다 왼손이에요. 공 던지고 이런 건 다 왼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총은 오른손으로 쏘고요. 군대 가서. 운동은 또 왼손으로 해요.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거. 양손을 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왼손이 좀 자유로워요, 제가. 그런데 성찬식 할 때 이거 짚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몸 짚는 게요. 룰이 있어요, 룰이. 어떻게 하더라? 내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받을 때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아니,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든 룰이에요. 근데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제가 왼손을 또 위로 올린 거예요. 왼손이 왜 이렇게 나대죠, 제 왼손이. 왼손으로 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오른손으로 해서 받을 때 십자가 모양으로 해라. 뭐 자기 사람들이 만든 룰이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받으라고 해서 한번 혼났던 그런 기억이 제가 나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성찬이 필요한 이유 세 번째는 뭐예요? 나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건 나를 위해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은요, 역사적인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성찬인 겁니다. 성찬. 제가 며칠 전에 80이 되신 그 어떤 이제 유명한 한국교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설교들도 듣고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를 예배 인도하시는 설교를 듣는데 그분은 그냥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냥 설교 때 십자가만 말씀하시는데 그 80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이게 참 내가 모든 것을 바쳐도 갚을 길이 없는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은혜만 생각하면 그렇게 그 80 대신 노인이요 눈물 닦으시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지식으로만 그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십자가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사실 구하고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다르게 살게 됩니다. 이 은혜가 내 심령에 이게 새겨지게 되면은요, 이게 진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내 믿음이 되면은 세상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달라지고, 세상을 사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된 만족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성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떡이 떼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시청각으로 교육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1문이기도 한데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81문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81문 보기 전에 오늘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뒷면에 있어, 이면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3가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시작.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세상에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여해봤자 이것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들이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 세례를 못 받은 분들도 앉아 계시는데 그 시간이 너무 뻘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 하면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성찬에 참여하고요, 세례를 못 받은 분은 다른 다과를 준비해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그거라도 먹고 가게. 근데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요, 성찬은 준비된 사람이 받는 것이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막 통성기도 하면 어떤 사람들은 통성기도 너무 나는 이게 나랑 안 맞고 너무 거부감이 들어서 나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싫어, 나는 거부감이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분이 그러면은 묵상기도 하면은 기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눈치 볼 것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배려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면 우리가 너무 눈치 보고 막 그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준비된 사람이 참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참여하고 준비 안 된 사람은 준비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상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이것도 제가 이 공부하면서 그래, 너무 우리가 비신자에 대한 배려, 그거는 맞거든요. 맞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교회는 가는 게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참여할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두 번째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장 8절 고린도전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순전함이 뭔지 아세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순전함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성실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기본 태도는 뭐예요? 성실함과 또 하나는 뭡니까? 진실함이 성도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꾸밈이 적어도 거짓을 만들어내지는 말아야죠. 살다 보면은요, 참 이렇게 사람을 모함할 때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진짜 담궈 버리려고 하는 이런 악의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함은 기본이죠. 성실해야 돼. 우리가 성실함을 구해야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는 게 이제 우리 수성교회 온 지 6개월 됐잖아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저를 믿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실해야 돼요. 목회자가요, 성실하지 않으면 자신도 죽고 교회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6개월 지났는데 저도 제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가 또 혹시나 너무 소홀해지지 않을까, 형식적으로 사역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수성교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실한, 주님 앞에서 성실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정직한 교회, 진실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아닌 진실함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진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말을 자꾸만 이렇게 확대해서 만들어내고 부풀리고 이런 것들은 정직함하고 거리가 멀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나? 우리 81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81문,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감히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기도 부족한 존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가슴 아파하는 그런 정직한 양심을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정말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고 통곡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성찬에 참여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어떤 연약함, 이 십자가 앞에서 가려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자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누구도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죄의 어떤 습관들,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이 죄가 감추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죄책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것이 소망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 왜 소망이 돼요? 왜? 주님께서 분명히 이 부족한 모습들을 고쳐 가실 것이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죄, 내 안에 어떤 쓴 뿌리들이 죄책감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 가실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빚어 가실까에 대한 그것들이 소망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 안에 쓴 뿌리들이 조금씩 주 안에서 고쳐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신의 연약함도 가려졌음을, 십자가 앞에서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죠? 믿음이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다. 소원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81문에 보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두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굽니까? 외식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외식이 뭡니까? 외식. 바깥에서 밥 사 먹는 게 외식. 요즘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밥 한 번 먹기가 무섭습니다, 요즘은. 아니, 진짜 물가가 왜 이렇게 오릅니까? 지금은요, 그냥 집에서 그냥 된장에다가 나물, 권사님들 주신 나물에 그냥 밥 비벼서 먹으면 배도 부르고 맛도 있고 가격도 좋아요.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제일 감사한 거. 우리 권사님들이 막 농사 지으셔가지고 우리한테 나물 막 주시니까 그거 그냥 비벼가지고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렇게 해주시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해달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심스러운데 그게 아니고 아니 이렇게 그냥 밥 비벼 먹고 외식이 뭐냐? 외식은요 그런 외식이 아니고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게 뭐라고요? 외식이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 위선자라고 하죠. 말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들. 이게 다 외식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은혜롭게, 내가 참 착하게,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못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외식이 뭐예요? 남은 판단하고 자신은 숨기는 거죠. 아니, 저는 이 얘기하면 다 제 얘기 같아가지고 제가 찔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외식은요, 겉만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다. 돌이키지 않는 것. 그 자신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고요.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이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수성교회가 담임 목사 만난 지가 6개월을 지나고 있고 이제 계절이 변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느슨해지기가 쉬운데 이와 같은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더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수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